1장과 2장에 이어서 바울은 자전적 회고를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전적인 회고, 지난 날들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마친 바울은 3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왜 흔들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왜 그렇게 율법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왜 육체의 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며 참 안타까움의 여러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어조는 강단 있고 힘이 있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상황을 보며 답답했던 것이죠. 왜 안 될까?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자꾸 육체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완성해 보려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 대신 율법의 행위에 계속해서 의존하려는 모습이 그들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당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붙잡게 된 것은 복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복음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라고 아주 강력하고 호되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일전에 본인이 전하였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당신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심했던 당신들, 왜 이제 와서 육체의 일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순간에 끄집어내는 기억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일,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 일은 없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날 우리는 그 장소에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를 대속하여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를 대속하여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로 보는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다른 것이죠. 그 영화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그 장면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그 영화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연기가 좀 실감나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겠어, 이런 정도에서 생각이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복음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감을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퇴색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임하신 복음이 퇴색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다른 무엇인가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음을 더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와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솔깃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정결 의식을 행하면 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들의 말 속에 이방인들은 그렇다면 나도 저희를 통해서 더욱더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좀 더 완벽한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솔깃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단호할 정도로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로, 육체의 완벽함으로 당신들이 받은 그 구원이 더 충만해지고 완벽해지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과 이런 오해, 이런 늪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도 신앙도 내 힘으로 완성을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죠. 도덕적으로, 때로는 직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취도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복음의 은혜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 나면 죄 안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주님을 만났어도 그대로였었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데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제 삶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매일같이 큐티도 하고 신앙서적도 읽어보고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도 사역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모든 죄가 다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잠깐 좋다가도 사역이나 어떤 경건 생활에 마쳤다라고 여기면 어김없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제 모습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서 알았습니다. 그간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복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요. 저 스스로 노력하고 저 스스로 완벽해지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끊어내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었던 제 마음이 진짜 본심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도 끊어지고 그것이 제 삶의 구원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일이라고 여겼던 모자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신가요? 죄 안 짓는 정도의 수단으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르면 죄 짓지 않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구원의 경지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주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잘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믿음과 그 마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라는 책에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는 짧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의로운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서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빈 공간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너무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저 그런 존재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 책을 잠깐 그렇게 보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 나는 불완전하지, 사람은 불완전하지. 근데 그곳에 주님을 부를 공간, 주님이 함께 하실 공간,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는 거,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거, 그것이 정말 완벽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복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우리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어떤 완벽을 더 기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삶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이신 주님과만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부르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우리가 받은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구원에 의한 노력을 위해서 받은 성령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성령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울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인해서 받은 믿음도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서 받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감당하신 일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완성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 아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 어떤 이런 조건과 어떤 다른 이야기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막힌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주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장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조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의 산책이라는 책을 쓰신 권영경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한다. 하지만 십자가 대속 자체가 구원 드라마의 완결이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었다. 십자가는 십자가 죽음에서 성령의 선물로 이어지는 구원의 드라마의 출발이었고, 그 죽음의 의미는 성령의 선물과 연결될 때에 제대로 드러난다. 물론 이런 논증이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령의 선물은 그 대속적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죽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라는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음을 얻도록, 우리가 성령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믿는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무디 목사님 계시죠? 한 번은 어느 집회에서 물잔을 하나 들고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잔에서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잔에서 공기를 뺄 수 있을까요?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길,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에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하려면 진공을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렇게 펌프를 이용하다 보면 이 연약한 잔이 깨어지기 때문에, 부서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어졌는데, 후에 무디 목사님이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던 물주전자를 하나 들어다가 컵에다가 물을 막 채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채워진 컵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이야기하기에, 자, 이제 이 잔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물잔이 가득해진 이 컵에 공기는 이제 다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물잔에서 공기를 빼려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다 잔은 깨어지고 맙니다. 억지로 공기 빼려고 하면 이 물잔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서도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강제로 추방시키려 한다거나 우리 마음을 억지로 깨끗하게 하려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구원의 기쁨보다는 죄의식, 정죄의식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를 없애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채워주면 그곳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들 속에 있던 더러운 내용들과 침전물은 자연히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여러 죄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연약함들이 있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연약함과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 보려고 무던히도 많이 노력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의 오물과 찌꺼기들을 다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수많은 노력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모든 오염물들이 다 밀어내어져서 청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 노력을 하지만 죄가 잘 제거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죄의식, 정죄감으로 괴로운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 십자가의 주님을 이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믿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성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끄는 은혜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뛰어난 성과로 누리는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